예, 안녕하십니까. 가수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인성, 영성, 이제 본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성품이 있는데, 어떻게 영성에 도달하는가. 즉, 영성은 인성과 이제 본성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영성을 획득하면 본성 들어가기도 쉽고 인성을 다루기도 쉽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영성에 그러면 이 중간 다리, 즉 허리에 해당되는 영성을 어떻게 습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동조 현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성품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도,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와 이렇게 이제 진동수가 일치가 되면서 동조가 되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이제 높은 진동수로 올라갈 거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와 동조가 되면서 이제 내 진동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유상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 이제 다 그 근본 원리에는 이게 동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영성도 이 동조 현상을 따라서 그 진동수를 높여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원리가 나오는 건데, 이 우리의 인성은 저기 이제 우리가 그 머리에 이제 의식을 둘 때 우리는 그 인성을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머리라는 것이 이제 그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 머리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것은 그 생존과 보상이에요. 생존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 그 자체로만 보면 어떤 이상 세계를 실현하는데 희망이 없어요. 얘는 오로지 생존이라고, 생존. 그 다음에 경쟁에 이겼을 때 나오는 보상. 그래서 뇌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동물적이에요, 사는 것이. 상대방을 보면 경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이 생존 위주라고요.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이상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을 마련한다는 게 참 힘든 거죠. 참 힘든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인성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그런 인성을 이제 개발하려고 좀 더 차원을 높여보려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렇게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결과가 훌륭하지 못해요. 그런데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잖아요. 경쟁을 아예 그냥 인간의 성품으로 인정하고, 그거를 역이용해서 경쟁을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켜보자, 이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는 발전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경쟁으로 인해서 모든 심성이 파괴가 되고, 모든 것이 경쟁 위주가 되고, 경쟁에서 이제 낙오된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 1위 구간입니까? 몇십 초마다 한 명씩이 죽는다고 이제 그런 통계가 있는데, 참 얼마나 심각하면 인간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영성으로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영성과 인성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 인성은 이제 이원성이고요. 이원성. 절대적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만나면 내가 잘 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만나면 또 기가 죽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영성은 이론성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원성에서도 이제 그 선과 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원성에. 근데 이론성은 뭐냐면 이 중에 선과 악 중에 이제 선을 선택을 하는데,
이 선은 악과 이원성적인 선이 아니고 악과는 상관없는 절대적인 선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만 획득해도 상당히 그 고차 세계에서, 즉 신의 세계입니다. 이 영성의 세계라는 것이. 사랑도 영성이고요. 풍요도 영성이고요. 평온도 영성이고, 그런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 일원성적인 사랑과 풍요와 평온을, 또 신의 은총도 영성이거든요. 절대적인 은총이에요. 그 신 안에서 무한한 그 신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그 무한한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은총인데, 어쨌든 이러한 어떤 그 영성의 세계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도달할 거냐, 우리가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 머리에 두면 이제 머리의 그 메커니즘인 생존과 보상 개념으로 이제 우리 의식이 떨어지는 거고요. 우리의 이제 그 가슴에다가 의식을 두면 가슴의 의식으로 이제 이렇게 동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의 일원성 의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가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영어로 보면 이제 체스트하고 이제 하트가 있지 않습니까? 체스트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 가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가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슴 명상에서는 영적 가슴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포커스를 둘 때 물질의 가슴에다 둘 거냐, 아니면 영적인 가슴에 둘 거냐 해서, 물질의 가슴에 두면 우리 물질적인 가슴을 느끼는 거고요. 체스트를 느끼는 거고, 우리가 의식을 높여서 영적인 수준에 맞추면 그 영적인 영적 가슴에 이제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의식이 우리 의지를 내서 영적이건 인성적이건 본성적이건 그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 의지는 의지일 뿐 이것이 그 지속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의지는 수행이라는 건 이제 지속을 이제 획득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수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지를 낸 걸 이렇게 쭉 지속하는 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의지가 보통 2, 3초 먼저 끝나거든요. 이게 탁 이제 안내만 해주는 거예요, 의지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몸이라든지 어떤 그 동조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쭉 이끌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지속성을 가진 어떤 대체성을 못 가질 때 그냥 의지로 자꾸 끝나는 거라고. 2, 3초 동안 지속되는 그 의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가슴으로 들어가서 영적 가슴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맞춰놓고 있으면, 우리의 2, 3초 동안의 의지가, 우리가 영성으로 끌어올려는 의지가 가슴에 들어가서 딱 이제 동조 현상이 일어나면, 의지가 끝나도 이제 가슴에서 쭉 그 영상이 이제 이렇게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이런 길을 찾아왔는데, 그 길을 못 찾고 계신다 그러면 상당히 이 말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게 수행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의지를 붙들고 계속 의지를 이렇게 연장시키려고 그러는데, 의지는 원래 태생이 길 안내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길 갈 때 어디 모를 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쭉 가세요. 이쪽으로 가다 좌측으로 도세요. 이렇게 안내만 해주면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쭉 가는 건데, 그것이 머리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머리는 인성이고, 인성의 그 메커니즘은 생존과 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슴에 들어왔을 때 이제 가슴에서 그 영성을 이어받아서 이제 쭉 지속시키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가슴은 원래는 우리나라 말에 그 같음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음이라는 말이 이제 연음화가 돼서 이제 가슴이 된 건데, 같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차별성의 세계다 이런 얘기죠. 일원성의 세계다 이거죠. 이원성만 해도 같으면 다 다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일원성적이고 같아진다. 차별이 없다.
일여의 세계다. 예, 무의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결국 마지막 그 이상은 하나됨의 세계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의 그 추구하는 바가 그래요. 그래 종교도 뭐 들어가서 이렇게 구석구석을 보면 이 종교 저 종교 다 다르기도 한 것 같은데 큰 그림에서 보면 그 이렇게 다름의 세계에서 같음의 세계로 가는 거에서는 모든 종교들이 방법만 다를 뿐 그런 가치면에서는 똑같다. 또 이런 것도 하나 좀 봐두면은 종교를 보는 문이 좀 넓어지죠. 그래서 이제 가슴에 들어가면 이제 그 이론성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의식이 동주가 되면 예, 동주가 되면 이제 거기 이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걸 우리가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서 평생을 갖다 그 의식 속에 산다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의지의 특성을 우리의 의식 중에 하나인 그 의지의 특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의지는 길 안내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데려다 주질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데려가는 걸 수행하는 게 우리 수행인데, 그랬을 적에 이제 가슴에서 가슴의 이제 그 차원인 그 영성,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론성의 세계, 또 다른 말로 하면 불의의 세계,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려의 세계, 또 다른 말로 하면 여여한 세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됨의 세계.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체험해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슴과 이제 의식이 마음이 이 가슴에 들어가서 영적인 가슴에 들어가서 영적의 가슴의 그 주파수와 진동수와 동주가 되면 이제 우리 의식이 이제 영성적으로 이제 변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나름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때 이제 우리가 너무 세상에 살면서 빈곤에 찌달려서 좀 풍요를 누리고 싶다면 풍요를 의식하면 풍요가 나타날 것이요. 평온을 의지하면 평온이 그 이론성 세계에서 보여줄 겁니다. 은총, 신의 은총, 특히 이제 신앙인들의 꿈이죠. 신의 무한한 은총을 받고 싶다면 은총을 의식하면 은총이 드러날 거예요. 자, 이러니 우리가 이 이론성 가슴에 이게 특별한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이 가슴에 이렇게 우리의 무한한 그 어떤 존재의 의식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안 들여놓고 맨날 호흡에 의존하고 이래가지고 되겠냐고요. 결국 호흡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영성을 획득을 하면 그 호흡을 거꾸로 이 영성의 의식 차원에 이렇게 동조시키는 걸 해야 돼요. 호흡을 고르게 해서 영성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이 영성을 우리가 찾은 다음에 호흡을 이 영성에다 동조시키는 거죠. 역으로. 이랬을 때 수행이 엄청 빨라져요. 예를 들면 고유를 얘기하면 호흡을 그 면면히 세서 그 호흡을 통해서 고유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의식이 고유예요. 알고 보면 고유에서 나오는 게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의식을 찾아가 보면 고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고유를 먼저 아는 다음에 우리의 이 거칠은 호흡을 이 고유와 동조를 시키면 호흡이 금세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면서 호흡이 끊어지면서 이제 선정으로 쫙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의식을 동조할 거를 못 찾고 그냥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그 호흡하고 이제 마음은 또 그 관계가 있으니까 호흡이 고와지면 이제 마음도 고와지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 길로 가면 길은 길인데 그 부산을 걸어가는 거예요. KTX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영성이라는 것이 동주현상이고 우리가 영성을 갖겠다고 의지를 내면 그것은 2, 3초뿐이 지속이 안 된다. 원래 의지의 특성이 그것이다. 의지는 길 안내판과 같다.
끝까지 우리를 부산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부산까지 우리가 데려다 주질 않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영성을 의식을 갖고 싶으면 가슴에 들어가서 영적 가슴에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의식이 영적 가슴과 동조가 되면서 영성적 의식인 평온, 사랑, 은총, 풍요 이런 것들과 즉시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쉬운 것이 수행이다. 수행은 즐기는 것이지 수행은 힘든 것이 아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어떤 수행법을 자기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수행을 한다는 이유로 자기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수행을 한다는 이유로 평생을 이렇게 영성과 하면서 즐기면서 영성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본 본성이요 영성을 통해서 인성을 다스리면 우리 인성을 훌륭한 인격으로 꼽힐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의 허리와 다리는 영성이다. 영성을 반드시 획득을 해서 수행의 아름다운 길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